시간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들어진 예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성전들을 밟으실 때마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갈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며 먹이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고 자신의 삶과 자손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더욱더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 온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간증하며 살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희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막 누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뭔가 이제 우리 지방에 뭔가 이렇게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뭐 보내드린 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냈는데 부족한 것을 또 그대로 오늘 또 채우셨어요. 전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그 손길을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많이 순간순간 너무너무 많이 깨닫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드리고 온전히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스스로에게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온전히 믿으십시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믿으십시다. 다시 한번요. 온전히 따라가십시다. 따라가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가 12절 말씀을 먼저 읽으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고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님 믿고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는 건 또 뭔가? 너희 구원 받았는데 뭘 이룰 게 뭐가 또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미는요, 저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좁은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 우리가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되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좁은 의미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제 수업에서 수업을 듣잖아요. 한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이런 이제 과제를 낸 겁니다. 몇 명씩 이제 무리를 지어서 또 신학교 앞에 점집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과제를 내셨는데 점집에 가서 인터뷰해가지고 오는 것을 과제를 냈다라는 것이죠. 신학생들이요. 그래서 335 짝을 지어가지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근처에 있는 그 점집에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터뷰하고 인생이 어땠는지, 그리고 어쩌다가 이렇게 여기에서 일하시게 되셨는지, 기타 등등을 이제 예의를 갖춰서 잘 묻고 그 다음에 적어가지고 이제 온 겁니다. 그런데요, 글쎄 그 점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학생들이 가지고 온 그 결과물을 보니까 정말 놀라운 그 결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점치시는 분들 중에서요, 예전에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그 모 교회 그 여선교회 회장, 감리교회로 따지면 여선교회 회장, 장로로 따지면 여전도회 회장,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기로 소문나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거기에서 점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상외로 믿으셨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시고 중간에 하차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점치는 것이 어떤 분들은 그냥 밥벌이 때문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신내림이 있어서 그렇게 굿하고 이러시는 분도 있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믿음 안에 계속 살아갈 때 힘들대요. 실제로 그 신내림을 통해서 이 구슬하고 이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럽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뒤로 하고 십자가로 나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누군지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제가 들었던 그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아이를 많이 낳으셨잖아요. 근데 의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데 그때 아이가 하나씩 병들어서 이제 죽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좋으셨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이들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 하나씩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마음 아프고 견디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종교를 바꾸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불교를 바꾸셨다고. 근데 전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일단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머니보다 일찍 죽는 그 아픔이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아픈 마음 때문에 참 안타깝고, 두 번째는 권사님까지 올라가셨으면 새신자 아니시잖아요. 옛날에 권사님이면 또 믿음이 더 오죽 좋으세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시고
그렇게 된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사랑하시니 다시 부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과 같은 인물도 사울 왕이요.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 아니겠어요. 한 나라에서 믿음 좋아서 선택된 사람이고 예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얼마나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결국은 그 해피엔딩이 아니라 참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믿음 안에 겸손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첫 번째 좁은 의미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좀 더 넓은 의미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요, 그냥 단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믿음 생활 잘 하라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드러내면서 끝까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제가 자막으로는 준비를 안 했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만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15절은 제가, 16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비추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냥 단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 그냥 믿음 변치 말아야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예수님 오라 하실 때 그냥 가야지, 이 수준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그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말이요, 어디에 또 등장하게 되냐면 신명기 말씀에 등장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불평하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인데요.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을 향하여서 너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새번역 성경도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하니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이미 그의 자녀가 아니요 삐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이다. 아멘. 이 삐뚤어지고 뒤틀린 세대는 바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뿐만 아니라 삐뚤어지고 뒤틀린 세대는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때에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그 시대의 그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세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는 이 세대에도 동일하게 그런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세대들이 이 세상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희는 이미 그의 자녀가 아니오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나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너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의 말씀으로 가지고 오면은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중에 교회가 아닌 교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세상과 구별되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그 예배당을 건축하시다가 업체가 부도가 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짓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척척척척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부도도 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이 더 뜨겁게 타오르면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또 이겨나가는,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를 짓고 있었던 건축 업체가 부도가 났는데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하청업자들을 일일이 만나서 건축 대금을 정산해야 됐대요. 어려운 교회의 사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돈 받으실 때 조금만 깎아달라고. 네, 건축업자분들에게 조금만 깎아달라고 이렇게 만나러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2,200만 원을 교회에서 주어야 됐대요. 큰 돈이죠. 근데 목사님께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500만 원만 깎아달라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이 단호하게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건축업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2,200만 원을 다 주시면 제가 5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뵀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건축하는 교회마다 보통 이 건축은 누가 하냐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건축하는 경우가 좀 많으세요. 실제로요. 뭐 불교 이런 분들 데려다 건축하지 않습니다.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이러신 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그런데요, 건축업자시더라고요. 신앙인은 아니신 것 같고요. 업자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돈 받으시고 일 안 해주시고 떼먹고 도망가시고 이런 분들 꽤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시기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실제로.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자기 돈 떼먹으신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분에. 목사님께서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속는 셈 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2,200만 원을 딱 사다가 딱 드렸습니다. 그러면 딱 드렸으면 거기에서 딱 세야 되잖아요. 500만 원을. 딱 떼서 딱 드려야 되는데 2,200만 원을 딱 잡더니 그냥 가방에 쑥 집어넣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갑자기 철렁하는 거죠. 뭐야 이거. 그런데요. 이 업자께서 돈을 딱 집어넣으시더니 한쪽에서 또 뭔가를 딱 꺼내시는 거예요. 수표로 500만 원을 준비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사님께 딱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500만 원을 딱 받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당신 못 믿습니다 라고 만약에 얘기했다면 그 사람이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스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한 청년의 스토리를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트로피아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동대학교의 그 김영길 총장님이 쓰신 책이에요. 모 대기업에 입사한 김용범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부서 배치를 받기 위해서 시험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혼자만 합격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좋은 부서에 배치를 받아야 됐잖아요. 시험을 치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출제된 문제가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참 고심하고 있는데 잠시 후 감독관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감독관이 나가자 컨닝 페이퍼가 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뭔가. 그런데 이 청년은 한동대학교 출신이었거든요. 한동대학교는 한동명예제도라는 게 있대요. 요거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시험 볼 때에 무감독 시험으로 보는 겁니다. 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정직하게 그렇게 시험 봐라. 감독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냥 이렇게 시험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시험을 치렀던 것이 있는 것입니다. 차마 컨닝 페이퍼를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지 답안을 제출하고 나갔대요. 그리고 며칠 후 우리 김용범 군은 남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부서에 배치가 됐답니다. 백지로 냈는데요. 얼마 후 상관이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백지 답안지를 제출했나?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답을 몰라서 백지로 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그 상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렇지. 그 문제는 자네들 수준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야.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낸 문제지.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해답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험 치르시는 분들이 해답을 쓸 수 없는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백지로 내는 게 정답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컨닝 페이퍼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한마디라도 더 쓰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직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튼 급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뭐 몇 마디라도 써놔야 좋은 부서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시대 가운데에 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사람들은요, 이 세대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을 위해서는 정직이라는 것은 뭐 헌신처럼 막 벌써 던져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 위에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동참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또 한 분을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전도사님입니다. 이분은 또 감사하게 그 청년도 나왔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전도사님이 차를 모시는데 접촉사고를 내신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살살 스멀스멀 생겨나기 시작하죠? 네, 도망간다. 도망간다라는 말은 좀 범죄 용어니까요. 살짝 자리를 이동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요즘에는 살짝 접촉사고만 내도 뭐 범퍼 갈고 그러면 몇십만 원씩 나가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잖아요. 얼마나 재정적으로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순간 갈까 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전화기를 들어서 전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보라고 얘기했대. 그냥 가도 된다고. 안 해도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전화기를 들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왔고요. 주인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범법값 안 내주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수리할 건 다 수리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전도사님은 내가 그리스도임을 삶으로 정확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세상 가운데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속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려면 손해보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이 실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길임을 꼭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을 또 사도 바울이 잊지 않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14절입니다. 성경책을 찾아보시고요. 14절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앞에 자막을 보시고 한 번만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구원을 이루는 삶, 이 세대에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세대와 함께 살아가지 않는 삶에는 무엇이 속해 있냐면 불평과 다툼도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불평과 원망하면은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지금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왜 우리 이렇게 살게 놔두냐고 원망하고, 출애굽 시켜놨더니 앞에 길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또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새로운 메뉴를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또 원망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원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속해 있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든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미주리주 캔자스 시티에서 200여 명의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웰 보웬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불평 없이 살아내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에는 불평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심호하는 작은 교회에서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라는 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캠페인이 어떤 캠페인이게요? 네, 이 캠페인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죠. 이게 원래 이 교회에서 했던 그런 캠페인이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보라색 고무 밴드를 손목에 끼고 21일 동안 불평하지 않는 훈련을 살아내는 그런 그런 훈련을 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의식하지 않고도 불평하지 않는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보면은요, 이 불평하지 않기 이 캠페인을 하면서 놀라운 것을 하나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놀랍도록 불평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평상시는 별로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인 것이라 생각하고 나는 교회 잘 다니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불평 밴드를 하면서 내 삶을 곰곰이 하나하나 뒤돌아보니까요. 하나하나 걸어가면서 이걸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시면서 그런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떨 때는 밴드 안 바꿔 이런 마음 있을 때가 있어요. 화내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이거 밴드를 바꿔야 되잖아 이렇게. 근데 오늘은 안 바꿀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길 때도, 생기려고 하는 때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살짝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40년을 은혜롭게 목회하셨던 어떤 목사님께서 한 교회에서 은혜롭게 목회하시는 그 비결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검정색 표지로 된 노트 한 권을 다 가지고 오시더라는 것이에요. 이 노트는 어떤 노트냐면요. 교인 불평록이라는 그런 노트였다는 것입니다. 교인 중에서 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어떤 교인의 잘못이나 과오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을 한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교인 불평록을 딱 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불평의 내용을 제가 다 적겠습니다. 그리고 끝에다가 자신의 이름과 사인을 남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하시면 열심히 적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 권사님, 네, 지금 불평하신 목록 이거 맞지요? 네, 이름 쓰시고 사인하세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인하셨네요. 그러면 제가 요거 가지고 가서 저분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아유, 목사님 뭐 또 그런 걸 또 적으세요. 그냥 갈게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목회를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끝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인 불평록, 저희 교회는 불평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내년 캠페인에는 나의 불평록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이지만 입을 열 때마다 너무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평과 원망은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반응이 아니라 날마다 기뻐하는 반응이 나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도전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으라고 말씀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속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같은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들을 걸어가고, 그리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처럼 삶으로 살아가시고 입을 여실 때마다 날마다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